수행이나 훈련에 들어가면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내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마치 코치처럼 지도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단순한 멘토가 아닙니다. 훨씬 더 강합니다. 실제로는 링에 올라 싸우지 않지만 내 편에서 나를 지켜주는 사람입니다. 복싱에서 코너맨 같은 존재입니다. 코치는 직접 싸우지 않지만 옆에서 끝까지 책임지고 봐주죠. 기본적으로 스승입니다. 이게 바로 선지식이라는 개념입니다. 대승은 혼자 수행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보호와 지도 아래서 수행합니다. 책만 읽고 연구해서 깨닫겠다고 생각하면 솔직히 거의 진전이 없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여기가 문제야, 이쪽을 봐 하고 살짝 알려주면 수행은 훨씬 빠르게 진전됩니다. 서양식 사고방식은 나도 당신만큼 잘해, 어쩌면 내가 더 잘할지도 몰라, 이러면서 스스로 증명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태도입니다. 불법은 항상 그대로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만년 뒤에 다시 태어나서 불법을 배워도 과거, 현재, 미래가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 진리는 이미 여러분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나는 단지 덮개를 벗겨주는 것 뿐입니다. 만약 스승이나 지도자를 찾지 못하면 여러분은 계속 이리저리 흔들리게 됩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곧장 가라고 알려주면 쓸데없는 왕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 전통의 강점입니다. 결국 복덕의 문제입니다. 복이 있으면 나처럼 어떤 법문을 듣고 아 이거다 하고 바로 알아봅니다. 1장 도리천궁에서 신통입니다. 하늘은 33천이라고 불립니다. 중앙에 하늘이 있고 사방에 8하늘이 있습니다. 이 하늘의 왕은 제석천이라고도 합니다. 그는 흔히 말하는 기독교의 신과 동일합니다. 그가 사는 도성은 칠부로 이루어졌으며 극도로 장엄하고 아름답습니다. 제석천은 막대한 천상락을 누립니다. 그는 특별한 신입니다. 인간에게 매우 우호적입니다. 인간을 좋아하고 가르치고 돕는 걸 좋아합니다. 인간 세상에서 영향력이 매우 큽니다. 이 기독교 신은 전생의 불교 수행자였습니다. 과거 생에서 그는 가난한 여인이었고 비바람에 노출된 불상을 보고 사찰을 복원하겠다는 발언을 세웠습니다. 32명의 친구와 함께 그 일을 완수했고 그 공덕으로 33명 모두 33천의 왕으로 태어났습니다. 그 여인은 그 중에서도 중앙천의 왕, 왕중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받은 과보입니다. 이 신이 다른 신과 다른 점은 불교 신자라는 점입니다. 그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부처님의 도움을 받았고 그래서 불법을 믿게 되었습니다. 화엄경에 보면 많은 보살들이 이 하늘에 가서 그를 돕습니다. 그는 아주 좋은 신이기 때문입니다. 천상이라는 것은 복덕의 결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세계입니다. 선행을 하면 천복이 쌓이고 그 복을 누릴 곳이 바로 천상입니다. 전부 인과법입니다. 신통에 대해서 말하겠는데 음양으로 측량할 수 없는 것을 신이라고 합니다. 음양을 초월한 것,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을 신이라고 합니다. 고요하되 움직이지 않고 감흥에 따라 응하는 것, 이것을 통이라고 합니다. 신통에는 크게 6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천안통, 둘째 천이통, 다심통, 숙명통, 여희통, 누진통입니다. 천안통이란 하늘의 세계를 볼 수 있고 하위 세계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어비의 흐름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천이통은 천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들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서 천상의 음악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 세상의 많은 음악은
거기에서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일종의 모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타심통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는 능력입니다. 숙명통은 과거생을 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행위는 제8식에 전부 기록됩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저장됩니다. 그러니 나만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은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고 누구든지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순수하고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기의 모든 결함은 이미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여의통, 뜻한 대로 이루어진 능력입니다. 보살들이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싶을 때 가장 훌륭하고 귀한 공양물을 떠올리면 그것이 즉시 나타납니다. 들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생각하는 순간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수행자를 훈련시킬 때 신통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통에 집착하다가 거기에 걸려서 더 이상 진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신통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신통이 안정적이지 않은 이유는 육군이 청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자극이 들어오면 바로 사라집니다. 인도의 선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산속에서 수급 동안 수행하여 구름을 타고 다닐 정도의 신통을 얻었습니다. 왕이 그의 신통에 감탄하여 정기적으로 궁에 초대해서 공양을 올렸습니다. 어느 날 왕이 바빠서 공주에게 선인을 맞이하라고 했습니다. 그 공주는 매우 아름다웠고 피부도 희고 고왔습니다. 선인이 하늘에서 내려오자 공주는 인도식 예법에 따라 두 손을 모아 받들었고 선인은 그녀의 손바닥에 맨발로 올라섰습니다. 그 부드러운 감촉으로 인해 음욕이 일어났습니다. 단 한 번의 접촉으로 육군이 오염되었고 그는 그동안 쌓아온 모든 신통을 잃어버렸습니다. 음욕이 끊어지지 않는 한 신통은 오래 유지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이 장에서 부처님은 신통을 사용하여 무량한 광명과 음성을 나타내십니다. 경의 시작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난 들었다. 한때 부처님께서 도리천에서 어머니를 위해 법을 설하셨다. 그때 시방의 무량한 세계에서 셀 수 없이 많은 부처님들과 대보살들이 모여 옥타각세에서 중생을 교화하시고 조박시키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지혜와 신통력을 찬탄하였다. 모든 불경은 여시아문으로 시작됩니다. 이는 당시 인도의 외도 경전들과 구별하기 위함입니다. 외도들은 존재한다 혹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극단에 집착하지만 부처님은 그것이 틀렸다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법배에서 의심을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아난존자가 법상에 앉아 법경을 설할 때 사람들은 부처님이 다시 살아난 게 아닐까? 아난이 부처가 된 게 아닐까 의심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들었다고 밝힘으로써 이 법은 아난의 법도 아니고 다른 부처님의 법도 아니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법임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경에는 6가지가 갖추어져야 됩니다. 신, 문, 시, 주, 처, 중입니다. 이와 같이는 대승이 고유하고 공한 법임을 나타내며 이 법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조건이 성숙하지 않으면 법을 들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때가 중요합니다. 이 경에서 주는 부처님, 장수는 도리천, 청중은 어머니와 제자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보통 인간 세상에서 법을 설하시며 하늘에 가서 법을 설하시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부처님이 하늘에서 처음으로 법을 설한 것은 화엄경에서 10주를 설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늘에서 법을 설한 것은 지장보살경을 설했을 때인데 이는 어머니를 위해서였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기 직전에 세상 모든 중생을 가르쳤지만 정작 자신의 어머니에게는 아직 법을 설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는 부처님의 어머니인 마야분이 계셨습니다. 마야분이는 부처님을 낳은 뒤 7일 만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도리천으로 가셔서 어머니를 위해 법을 설하셨고 그곳에서 사한거 3개월을 머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이 법을 설하시게 된 인연의 성격입니다. 이 육성치는 이 경전이 참으로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임을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대승경전이며 참된 불교 경전입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그때란 무엇입니까? 그때란 부처님께서 효도의 개념을 설하고자 하셨던 때이며 중생들이 그릇된 견해를 바로잡고자 하였던 때입니다. 특히 외도들의 사상은 과거, 현재, 미래를 인정하지 않으며 오직 한 생만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신 그 시기는 중생들이 성공과 복덕의 씨앗을 심기에 가장 좋은 때이며 미래에 사용할 수 있는 공덕을 쌓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또한 참된 스승이 있을 때입니다. 참된 스승이란 바른 스승, 바른 가르침, 바른 수행과 학습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추었음을 의미합니다. 수행의 과정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먼저 배우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마음이 없다면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불보살님들은 사람들에게 억지로 가르침을 들이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을 설하기 전에 반드시 청법을 합니다. 간절한 수행 의지가 증명되면 그 다음에 선지식을 찾아야 합니다. 중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선지식을 찾아가 배우고 의지합니다. And that's what this represent precept grasping views. So they observe all these precepts. 하지만 요즘에는 그 전통마저 약해지고 있습니다. 선지식을 찾아도 수행과 깨달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복을 심기 위해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식을 만나봐도 진짜인지 시험하고 의심하며 진심으로 따르지 않습니다. 법을 설할 적절한 때란 사람들이 듣고자 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입니다. 이 5가지 잘못된 견해는 업을 만드는 근원이 됩니다. 이를 종자라고 합니다. 업을 만들면 반드시 과보를 치러야 됩니다. 그 과보란 무엇인가요? 바로 윤의 생사입니다. 빚을 지면 갚아야 하는 업의 빚을 다 갚기 전까지는 계속 태어나고 죽습니다. 번뇌타기의 근본은 5가지입니다. 탐욕, 아무리 가져도 부족합니다. 돈, 사랑, 인정, 옷, 차, 집, 절대 만족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 성냄. 분노는 84,000장의 문을 엽니다. 화를 낼수록 스스로 가로막습니다. 어리석음, 모든 법이 무상하고 공함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집착을 놓지 못합니다. 교만, 자신이 남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중생이 동일한 불생을 지녔음을 모릅니다. 의심, 바른 법을 만나도 믿지 못합니다. 자기 세계 밖에 다른 차원이 있음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중생은 오운의 집착입니다. 색, 물질, 수, 느낌, 상, 생각, 행, 끊임없는 흐름의 작용, 식, 의식. 불교의 시간과는 무시례입니다. 시작이 없습니다.
과학의 영역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은하계조차 다 알지 못합니다. 불교에서는 무수한 세계, 무수한 부처, 무수한 중생을 말합니다. 미륵보살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더럽고 괴로운 세상에 오셔서 성불하셨습니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비 때문이다. 정토에는 지옥도 악유도 축생도 없습니다. 수행하기는 쉽지만 고통 속의 중생을 직접 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일부러 오타각세에 오신 것입니다. 정토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한번 태어나면 바로 부처가 됩니다. 사람들이 정토에 가고 싶어하는 이유는 성공이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실패의 불확실성이 없습니다. 정토에 태어나면 반드시 성불합니다. 더 이상 고통이 없습니다. 정토에 가서 먼저 깨달음을 얻습니다. 혼란을 먼저 제거한 뒤에야 남을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미혹한 상태라면 남을 돕느라고 해도 그 미혹을 더 퍼뜨릴 뿐입니다. 내가 미혹한데 어떻게 남을 돕겠습니까? 그래서 염불을 합니다. 지금 당장은 제대로 수행할 인연도 없고 가르쳐줄 선지식도 없다면 적어도 부처님 명호를 붙잡고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정토에는 갈 수 있습니다. 정토 법문은 아주 뛰어난 법문입니다. 보원과 같은 수행입니다. 이번 생에 뭔가 잘못되더라도 다음 생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토로 갑니다. 어떻게 가나요? 염불 수행을 합니다. 아시아에서는 정토 신앙이 널리 퍼졌습니다. 정토에 태어나는 이유는 고통과 불확실성이 없습니다. 지혜를 얻은 뒤 다시 돌아와 중생을 돕기 위함입니다. 많은 보살들이 정토에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왜 돌아오나요? 지혜와 능력을 갖춘 데에야 진정으로 중생을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세계가 모두 필요합니다. 정토는 안전한 곳, 지혜를 기르는 곳이고 사바세계는 원력을 실현하는 곳입니다. 정토에 가서 먼저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돕습니다. 궁극적인 도움은 상대가 깨닫도록 돕는 것입니다. 한번 깨달음을 얻으면 그 공덕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항상 있습니다. 이번 생의 제사는 벌어야 하고 땀 흘려야 하고 고생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참된 제사는 언제든지 꺼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하는 것입니다.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세속적인 삶은 일시적이고 인연과 조건에 좌우됩니다. 그러나 깨달음은 영원히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살이 태어날 때 미혹해지면 그 미혹함을 다시 극복하게 해주는 힘은 무엇인가요? 바로 서원입니다. 보살은 깨달음을 얻은 뒤에는 미혹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세운 약속을 떠올립니다. 나는 어머니를 돌봐야 된다. 아버지를 돌봐야 된다. 그래서 다시 태어날 인연을 만들고 다음 생에 더 나은 곳에 태어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전의 서원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미혹해지는 조건조차 허용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미혹해질 수 있지만 자신의 사명을 남을 돕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내가 다시 돌아가서 미혹해지고 어리석어지고 실수도 하지만 그 대가는 내가 치르겠다. 그래도 중생을 돕겠다. 서방 정도에 가더라도 다시 돌아와서 중생을 돕겠다는 서원을 채워야 합니다. 정토에서의 삶은 쉽고 수행도 쉽습니다. 그래서 복덕을 쌓는 속도는 오히려 느립니다. 반면 사바세계에서는 위험도 크지만 보상도 큽니다. 정토는 안전하지만 진도가 느리고
사바세기는 힘들지만 빠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깨달음을 얻은 후에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겠다 하고 다시 오타각시로 돌아옵니다. 거기서 더 많은 복덕을 쌓아 정토로 돌아가 수행을 가속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토와 예토 둘 다 필요합니다.